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인에 대한 내용을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입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이 보리속대로다. 또 감당류와 포도주는 했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첫째 말도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도 붉은 말도 두 가지 뜻이고 세 번째 말 검은 말에도 두 가지 뜻이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는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보리속대요. 그 다음에 또 그러잖아요. 또가 계속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의 말씀은 한자 한 핵을 정확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검은 말이 뭔가? 이 성경으로서는 검은 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 1장 1절부터 안 열리면 그게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아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소심해가지고 완벽주의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면 완벽하다고 자꾸 그래. 완벽하면 하나님 보시고 완벽은 안 된다고 자꾸 그럽니다. 내 자신의 성격이 너무 소심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내용의 장점을 보고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풀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검은 말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길게 말씀 안 하셔요. 응답하시되 이슬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흰 말에 대한 내용을 풀고 둘째 붉은 말에 대한 내용을 풀고 검은 말에 대한 내용을 풀라고 보니까는 그 탄자가 하니까는 사람이 그 내용의 계통에 속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검은 말의 탄자가 누굽니까? 성경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붉은 말의 계통은 에서 계통이 공산주의 불타가는 내용이 성경에 답이 나오게 되는데 검은 말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성경시에 보고 기도하고 아무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린지 아십니까? 이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손을 탁 치면서 뭐라고 이슬람 백성들이구나. 그 계통을 보고 하나님의 검은 말이라고 하는구나. 그때서부터 이슬람 계통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슬람의 계통들이 시작된 내용의 과정은 뭐예요?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동굴에 앉아서 묵상하다가 받게 된 그 모든 계시의 경전이 뭐예요? 이슬람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슬람 계통들이 지금 IS 극단주의자들이 깃발을 들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무슨 깃발을 들고 전쟁을 해요? 붉은 깃발이요? 흰 깃발이요? 성경은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민족과 민족질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성읍과 성읍이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므로 지금 현재 검은 말의 계통들이 시리아나 아니면은 이슬람 계통들의 계통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달아먹고 밀이 없으니까 한 대의 보리 석 대를 달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 백성들 중동에 있는 백성들이 주식이 뭐예요? 쌀이에요? 밀이에요? 밀이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의 주식은 뭐예요? 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으셨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밀이 없으면요 보리를 갈아서 보리가루를 갖고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이슬람 계통이에요. 중동에. 그래서 지금 난민들이 시리아의 계통의 백성들이 무슨 계통이에요? 이슬람 계통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요? 이슬람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유럽으로 지금 난민을 지금 보따리 싸지며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한 대는 밀 한 대 달아먹어 안 달아먹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건이에요. 이슬람 계통들이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인봉에 대한 내용이 신말의 계통에서도 이기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난 후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이기고 나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직접 흰말을 타시고 이 땅을 심판하며 끝을 내리는 것이 또 이기고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불이 속되려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럼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 또 감람류는 뭡니까? 앞서서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 구약시대 때는 무슨 기름을 부는데요? 감람류 기름을 부어요. 그럼 성도들을 보고 말할 때는 뭐라 그래요? 포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를 하신 분들은요, 좀 체험을 많이 합니다. 선교 좀 해보셔야 됩니다. 선교를 해보시면 계시록 12장에서 6절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1260일 동안 양육을 하게 되는 양육받는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게 될 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라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땅바닥에 막 글씨까지 막 보이게 써지게 만듭니다. 저도 11년 동안 선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풀물 속에서 하나님의 교하신 진리의 말씀을 터득하게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된 내용이 쉽게 여기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 계통은 누구 보고 한 소리입니까? 거문말의 계통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의 종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치 말라고 했으니 어떤 내용 속에서 해코지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내용은 계시록 9장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게 됩니다. 황충의 공세가 나오게 됩니다. 황충의 공세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11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그건 별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서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7별은 7교의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별이 떨어진 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대요. 이 별 하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별인가요? 별이 아닌가요? 별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떨어진 별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요. 그에게 무엇을 줬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줬어요.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더라.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감람주도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침을 줍니다. 그렇죠? 포도주도 인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계시록 9장 1절에 11절까지는 누구를 보고 한 소리냐? 전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닥치는 내용이 재앙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세심 있게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거문말의 계통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이라는 겁니다.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푸른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인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럼 전갈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전갈이 뭡니까? 사막에 꼬리로다가 톡 쏘게 되면 뚱뚱 붓게 되고 심하게 쏘임을 받으면 어떻게 죽기까지 하죠.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하게 하면서 5달 동안 괴롭히게 합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럼 이것이 전 세계적인 내용의 무적행을 여는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무적행을 여는 거냐? 하는 내용이 숙제입니다. 그러면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돌이에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 어느 위치에 무적행입니까? 우리 한국에도 무적행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적행의 사자 임금이 누굽니까? 한국의 무적행의 임금의 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연마대왕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위치는 어딘가 했더니 히브리어로 이름하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하면 아볼론이더라 하니까 이 지역은 어디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거문말의 계통 가운데서 또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지금 이슬람 계통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에 테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테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인들입니까? 그게 거문말의 계통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래서 계시록 6장에 대한 내용에서 3번째 대한 내용의 거문말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로 가겠습니다.